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이 말씀은 1절에서 보는 대로 가버나움의 갈릴리 호수 맞은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둘을 고쳐주신 후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9장 말씀은 모두 4개의 단락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락은 2절부터 8절까지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야기이며 침상에 누운 채 친구들에 의해 예수님께로 오게 된 중풍병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9절부터 17절까지로 2개의 대화 이야기인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대화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34절까지로 4개의 연속된 치유 사건 이야기이며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신 것, 12년간 혈루증에 시달리고 있던 여인을 고치신 것, 안 못 보는 사람들을 고치신 것,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신 것에 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단락은 35절부터 38절까지로 더욱 활발해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이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만 다니지 않으시고 이제 유다의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가시기 시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보세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2절과 6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주목해 보아야 하는가 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에 내가 나았다 이와 같이 단순 명료하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특이하게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행여나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의 귀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했다고 큰 곤욕을 치르실 수도 있는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 율법교사나 서기관들이 없는 줄로 여기셨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6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아멘. 보시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3절에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있었던 바로 그들입니다. 바로 그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중풍병자에게 일부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죄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서기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이 누군데 저들에게 저러실까라는 궁금함이 들지요. 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식물에 비유하자면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식물의 뿌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을 양육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9장에 두루 보이는 것처럼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고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도록 질병의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고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눈이 멀어버린 사람이 있고 귀신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앞에 무력한 것이지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백성들은 이렇게 죽음 앞에, 질병 앞에, 귀신 앞에 무기력한데 그들의 어른이자 교사라는 서기관들은 어떻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이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크다고 자부하는, 그래서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극도로 경건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먼저 서기관을 보니까 중풍병자가 병에서 치유된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것에만 관심이 온통 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축하하는 대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대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심히 언짢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그들도 속이 불편하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리였던 마태가 베풀던 잔치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초대한 세리들과 관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는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가 세리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된 것을 축하하기는커녕 경건의 생활의 선배이자 교사로서 마태에게 도움될 만한 말을 해주기는커녕 그저 예수님에게서 트집 잡을 만한 것만을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도 등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이 보기에, 그 무리가 보기에 죄다 아니다의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옷 2벌 가진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내가 먹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도 죄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키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조차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힐난을 들어도 아무 말도 대꾸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사람들, 누가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어떤 겁니까?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는 것에도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하나하나 남의 꼬투리를 잡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따름입니다. 어떤가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타가 공인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마다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재고평가하고만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귀신에 휘둘리고 있는데 영적인 지도자란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든 없애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물론 안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게 죄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꼬투리 잡고 훈수 두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나 속절없이 죽음의 질병의 귀신에 억눌려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앞에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자 곧 하나님의 종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죄를 사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권세를 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아픕니까? 왜 익기도 전에 떨어지는 열매처럼 어린 생명이 피기도 전에 지금합니까? 왜 그들에게 귀신이 들락날락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파 곧 치료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해서이기 않습니까? 왜 못 미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렇게 질병에 시달리고 귀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3절로 20절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한 대로 했는데 왜 바울이 했을 땐 나갔던 귀신이 저들이 했을 때는 안 나갑니까?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되려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왜 그들을 해칩니까? 그 답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했던 귀신의 말에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주문처럼 읊는다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킨다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한 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뭘 하든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영적으로 무지한 저들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때 맞춰서 하게 되는데 평생을 해도 죄짐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무거워지기만 할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진정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배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향해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고치려고, 살리려고, 건져주려고, 고통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려고. 이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죄를 사하는 것, 곧 죄의 권세를 꺾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있어요. 16절로 17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꼬집어 알려주신 겁니다. 보세요. 저들은 스스로를
낡은 관습에 젖어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른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뭐해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뭐해요?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들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꼬투리 잡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낡은 부대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하고 있는 것은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낡은 부대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고 말 것입니까?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관으로 나가서 따로 살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그 경건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얼마 못 가서 실패하고 말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려는 새 포도주라면 광야에 나가 살면서 교만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겸손한 눈으로 이웃들을 바라보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뭐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 계명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서 말하게 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 그게 뭐예요? 새 부대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라고 생각하면서 낡은 부대와도 같은 삶을 살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새 포도주라면 새 계명에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게 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다른 사람들, 심지어 지극히 큰 죄인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죄인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저게 죄다 꼬투리 잡으면서 훈수 두는 게 아니라 내 손을 더럽혀가면서까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들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삶, 그 대속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되는 게 바로 18절부터 34절에 있는 치유와 회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중풍병자나 죽은 여자아이나 혈루증 여인이나 안 못 보는 사람들이나 귀신에 눌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사단 권세에 힘 못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영적인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삶을, 낡은 부대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으며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삶이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눈이 뜨여지고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자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의 제자요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며 나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겸손히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억눌려 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셨건만 보고 있으면서도 읽고 있으면서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눈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신 이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모셔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따라 살며 주님 말씀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되어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헌금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성령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은혜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와 감사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 오신 이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